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재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그 전제 조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앞에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질 수 있고, 담대한 사람들은 상이 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증거했어요. 얼마 전에 이들은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이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받은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위에나 가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이 있어서 안진뱅이, 완전 절망 가운데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세상적인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거 너무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노인네가 출애굽을 시키고 미디안 강야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 수없이 기쁨 속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아서 갑니다. 그걸 하늘에서 본인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밋밋한 인생들, 좀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모태신앙들, 정말 못하는 신앙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벅찬 인생들을 살았다는 것이, 한편 갖고는 안 될 정도로 후속작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최소한 그럴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평범하게 끝날 인생들, 어부인 인생들, 못 배운 인생들, 낮고 천한 인생들,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는 영화의 전반부는요, 그냥 좀 밋밋할 겁니다. 일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막 이들이 기도하니까 비일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테미토드 목사님 교회에서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가 제대로 역사하라고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보혈 기도로 유명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 밖에서, 건물 밖에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비틀비틀해서 푹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개종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가, 예수 피에 대한 설교가 흘러넘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문 앞에,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뱅이 인생보다 더 초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기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세요.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서 엄청난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도로 사랑하며 신앙 안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라 그러는 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만물의 충만함을 힘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 뿌려질 때 그 피로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사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 속에 숨어 있었던 것들, 여러분을 악하게 했던 것들, 여러분을 율법주의로 빠지게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교회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교회에 대한 순종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또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2017년 전에 양치는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언약의 약속과 유업을 받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치고 있었을 때 천사가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였던 것처럼 그 소식을 받았던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다음에 기쁜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엄마 빼고 친척들 빼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되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주오심을 기다렸을 때 그 시므온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기를 딱 안는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평생의 열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네?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 선물의 끝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이미 얻은 여러분 무엇이 드렸습니까?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내려옵니다. 복된 소식이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플 때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이기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바울의 인생을 하늘에서 지켜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명작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대히트를 치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나시면 김영대 성도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눈물 흘리는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을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평가들 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면 흘릴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여러분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월 절기에 이 매혹의 계절 겨울, 추울수록 겨울은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뭐 불편한 점을 따지면 그렇지만 겨울은 매혹의 계절이에요. 기독교인의 겨울은 더 매혹적인 것은 뭐냐? 성탄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픔과 슬픔이 많아요. 희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공동체란 조직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걸 약칭해서 한기총이라 그러고 여러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들은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 위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이에요. 끌어 모아놓고 이것이 모두 다 교회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여실히 드러났어요. 종교인 가세법. 오늘 또 기가 막힌, 오늘 신문지 몇 장 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국무총리란 인생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대단히 높은 줄 아는데 나는 목사예요, 여러분. 주가 정한 목자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자리가 10개가 들어와도 그 인간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착각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적어도 그 인생보다는 큽니다. 이게 뭐 유튜브로 나가겠죠. 나가서 뭐 조회수가 한 50개밖에 안 되니까 그 인생 기회까지는 안 들릴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제 14일밖에 안 남았어요. 종교인 가세법 시행령이.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보안해서 다시 더 압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힘겨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교회들이 비틀거리고 있는데, 힘겨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더 조건들을 보완하고 붙여가지고 다시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국회와 종교단체와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협의한 일인데 다 무시하고 가는 일이에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열을 붉은 꽃이 없고 공의를 저버린 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충직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었고 그저 복받기거니 하고 그러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혹독한 시절이 다가왔어요. 국무총리라는 인생이 나타나가지고 더 압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위는 6만여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다. 단체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압니다. 너희가 한번 해봐라. 힘도 없지 않느냐. 4분 오열된 너희가 모이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우리는 적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말입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펼치세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네, 적어도 말입니다. 7교회의 사자가 천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년 한 해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정말 클라이막스하고 어떤 것이 참으로 장기적으로 행복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서 내일 죽을 줄도 모르는데 방바닥에서 뒹굴 하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겠지 그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한국 땅에 불어닥칠 때 그것을 정면으로 맞이하여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밟으면서 마귀의 세력들 돌이키고 도말하여 여러분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그것을 성공이라는 이름표로 하나님께 충성으로 드릴 수 있는 보혈의 용사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무리 지져보세요.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아무리 지져보세요. 지구는 돌아갑니다. 지구가 도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이 땅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5,000년 동안 하늘을 경배해온 민족이에요.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를 넘어설 수 있는 조직과 단체는 없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때도 수많은 조직들이 생겨나고 단체들이 생겨났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교회만은 남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천국에 바라볼 때 아름다운 등불로 빛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햇불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조직이 돼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한국교회가 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표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으로 그분의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정직하고 충직과 진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동탄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2사람씩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의 물결이 20명, 200명, 2000명, 2만 명이 늘어난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무리가 되겠으며 어찌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2만 명이 부르짖어도 여러분 2만 명이 아침에 전도하여도 별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메아리가 부메랑이 되어서 예수님 깃전에 반드시 들리고 우리의 응답되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외쳤던 그 겨울밤의 신앙 고백이 저 천국 보좌 옆에서 주님 앞에서 드러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교계와 교계의 담을 허물고 북녘 땅의 철조망을 지키고 북한의 김일성 주사파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고 그런 동상들이 무너져 그곳에 장대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상상들을 해보세요. 제가 제주도를 몇 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작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대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생의 불안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천을 당하고 두셋이 만을 당하는 그런 것을 당해내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가보세요.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도 그냥 계속 들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이 서고 사랑의 능력교회가 서면 건물 하나가 10만 평짜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겠구나. 이 넓은 광활한 대지에 왜 이렇게 그냥 말들도 없어요. 말들도 돌만 있는가. 뭐 토목공사도 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쫙 달리는 거예요. 다들 제주도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천지연못 갔다 왔다고? 네? 용머리만 보고 왔다고요? 송혜교 나왔던 그 드라마 세트장만 갔다 왔다고요? 저는 그 강한 대륙을 달리면서 섬도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대륙처럼 넓을 수가 있구나. 거기에 그런 선교센터들이 서고 거기서 수많은 인생들이 회복이 되어서 네, 고려인들에게 북녘 땅에 그리고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손들이 성장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세대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곡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곡간의 새앙지가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사르밧 가부 집에 가갖고 너도 뜯어먹고 나도 뜯어먹려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오늘날 회개할저다.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농산물이 썩어가는데도 막 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현지 시장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있어요.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겨울인데 막 병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드러나면 AI가 나오고 있어 벌써. 추울 때는 병이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병균도 염치가 있죠. 그런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못 막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년엔 더 희한한 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요, 육해 공군이 다 병드는 모습을 봐요. 바다가 병들어요, 여러분. 동식물이 병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생명의 구주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럽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한 신앙의 기적들을 보세요. 서유럽에서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쌓아왔던 그 가족과 그들은 신앙의 제국을 이루고 그 자손들은 영영토록 이상하리만치 잘 살고 있어요. 다소 마약이나 이런 걸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그 뒤를 조사해 보면 그 수많은 부의 기천이 어디서 옵니까? 네? 아버지 때 쌓았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다윗의 자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까지도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무너져도 왕으로서 그 자리를 빼앗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진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복과 하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준이고 가치입니다. 절대성을 지닌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과 부정과 두려움의 영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 피곤 사람이 안 떠나갈자다. 교회에서는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그들도 역시 천인을 감당하고 만인을 감당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인생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예 모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 당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운행하고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관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귀에게 한 발 담그고 예수님에게 한 발 담그고 불리한 것 같은 마귀에 얼른 갔다가 오늘 예수님에게 오고 그러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루는 마귀 편, 하루는 교회 와서 교회 편,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남들이 안 볼 때도 신실하게 충성의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기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끝까지 데려오려고 하나님은 가장 유능한 스탯들을 붙여갖고 천국의 그룹 천사 스탯들을 붙여가지고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늘 승리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바울을 천국까지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발버둥 치는 곳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여러분도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에 힘써서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목요철에 그런 능력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시키시겠습니까? 명절 절기에 여러분 바울 같은 심령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표대가 여러분 앞에 바로 서는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제가 오늘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먼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능숙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땅끝까지 나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 다 됨을 선포합니다. 북녘 땅 깊은 곳에서 하바로스크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연변과 고려인들, 조선족들이 사는 모든 땅들을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집단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께 순종하고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속에 살고 내가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크게 복받는 길이고 가장 크게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딱 붙어 계셔요. 아예 딱 붙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거룩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제가 주홍 같다고요? 여러분의 제가 진홍 같다고요? 자번째, 고번째들 우수수 땅에서 떨어질 자다. 하나님 보시는 죄는요 딱 하나예요. 정말 결정적으로 보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죄가 해결되면 나머지 죄들도 살인하고 싶은 마음, 사기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수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예수를 믿는 마음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가 주인 되면 나머지 죄들이 이상하게 우수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도 빠져요. 몸에 종기도 나요. 점도 납니다. 다리도 막 절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돌아갑니다.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의 근본적인 거 치유되면 머리에다가 피부약 바를 필요도 없고 여기다 연고 바를 필요도 없어요. 머리는 다시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위장이 깨끗해지고 온몸이 깨끗해지고 온몸에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더욱더 활력적인 몸이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년 30년은 젊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그때 되면 그것이 싹 해결돼요. 본질적인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로 가득 찬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해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다 각각 다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고, 저는요 솔직하게 음치예요. 우리 아버님이 서울대 음대 출신이고 우리 어머님이 서울대 치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좋잖아요. 음색은 좋죠. 네? 찬양은 잘못해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손끝으로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은 찬양을 잘하니까 그럼 그걸로 또 한 끝을 이루는 거고, 어떤 사람은 드럼을 또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이번에 드럼 할 때 지혜자백에 맨발 투혼했죠. 네, 세계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세리팍이라는 여자가 그냥 골프공을 양말 벗고 한번 세려갖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네,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이 나는 별것이 없는데, 아니요, 앉아있는 재능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멘 아멘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힘 받아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죠. 그렇게 해갖고 그 설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레마되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다. 자기는 대형교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네. 자기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나는 대형교회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무엇을 했냐? 열심히 그냥 제자 교육만 시켰다. 열심히 설교 준비만 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는데 스스로 전도되어서 대형교회가 되는 걸 어떡하랍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분이 참 쉽게 한 것 같죠? 이분이 참 쉽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뒷이면을 보면요 눈물 나도록 전도들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되는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복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 가지 비결은 알아요.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열정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어떤 전도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고 이런 것으로 그 어떤 제자들 훈련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이게 뭐냐?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근데 무슨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으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자기는 대형교회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형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특별하게 어떤 뭐 제자 프로그램도 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 프로그램이 제일 훌륭한 교회가 또 그 교회예요. 참 신앙의 아이러니지만 그러나 이왕 미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도 예수를 앞세웠기 때문에 돌아가신 옥 목사님도 예수를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생이 예수를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창으로 푹 찔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심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교회는요 인원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원수도 자연히 양적으로 팽창돼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양보다는 질이죠. 교회는 양과 질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양이 좀 앞서가긴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질적인 것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질적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양적인 것은 이왕 버리는 거 깨끗하게 버리고 일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버리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놓는 것이에요. 전도 많이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성령이 불받은 사람들이 전도해오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단의 동료 목사님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들은 죽도록 했는데 안 되나요? 근본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근본의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조금 더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이들은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먼저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라도 더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자기 자신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질적으로 지금 팽창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조금씩 고물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크게 들려서 크게 쓰임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제주도 전체의 땅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폭탄이 날아와도 바다 옆에 있으면 좀 덜 맞겠죠. 여수의 경도도 완전히 매입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계도도 매입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경도만 알았었는데 전라도 분들이 자꾸 오시니까 계도도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하나 재밌는 얘기 할까요? 오늘 페이스북에서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해요. 띵동거리니까 보는데 호남인들 퇴출시키기 운동본부에 가입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그런 단체도 이제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공무원인데 당신은 어디 공무원입니까?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얘기예요. 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 퇴출시키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쩌다가 복수에 복수를 낳고 원한과 원한이 사무치고 분노와 분노가 사무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공의를 실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솔직하게요 여수 사람들이 좋아요.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래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수를 내려갑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에 옮겨와서도 눈물 나는 아리랑 고개를 넘을 때가 많았었어요. 62일을 금식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 세계 선교하라 여기에 태양을 하나 뜨게 하시더니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더니 그랬는데 회복되고 나서 어디를 갔냐? 여수를 갔어요. 여수를 가면 좋아요. 바다도 보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옆에 집 아줌마가 없어도 돼요.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똑같이 팔아줘요. 그리고 좀 이따가 보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요. 지금 가도 그렇고 작년에 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도시예요. 그들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소수의 잘못된 길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어떤 호남, 전라도 이러면 미워할까봐. 근데 저는요, 25살 때 단기 선교할 때 전주와 강주가 저의 전도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언젠가 우리는 그들을 다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세상이 임금된 자가 잡고 있어요. 그들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라사 지방에, 자, 예를 들어서 거라사 지방에 거린된 사람은 어때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쇠사슬을 하갖고 막 돌에 묶여있는데도 확 뽑아버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도 그런 거 이상으로 경험했지만 맨날 우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집사가 멀쩡하게 사업을 잘하다 그만두고 이상해갖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 반장 앞에서 갑자기 으악 이러더니 앞에 여러분 철제 캐비넷을 있죠. 그분이 50 한 2, 3kg 되는 나약한 결혼한 집사인데 38살 정도 되는 정말 순진무구한 순두부 형인데 그걸 번쩍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엽기 선수처럼 올려가지고 반장한테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가지고 아 이게 귀신 역사구나. 그 얼른 내려놓게 하고 막 말려가지고 막 그 바닥에서 예수 피곤세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막 으악 하더니 떠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에 사로잡히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맞다고 했는데 빨간 것을 하얗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도박 중에서 제일 위험한 도박이 뭡니까? 하트 치는 거, 카드놀이 하는 거, 네? 동네에서 뽑기 하는 거, 경마, 어떤 게 제일 도박에서 중독성이 강할까요? 예, 하트인지 알지만 경마가 제일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달리는 말들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을 때까지 과천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네? 처음에는 레포츠다 스포츠다 이러면서 가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그런데 하루에 9번을 경마 운동을 합니다. 경마 시합을 해요. 딱 9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설교상에서 그냥 어떤 재미로 알아두시라고. 이 겨울밤에 재미난 얘기로 7번까지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맞히면 그 사람은 단장 부자가 됩니다. 그날에. 그런데 7번을 넘어서서 8번, 9번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너무나 큰 축복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빨리 주님께 뜻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이 정부가 아프고 슬픈 이유는 뭐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합니다. 마음도 소외되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강약까지 닿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왔다 이거죠. 그동안 고생했다 이거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2단계 육신의 단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도 2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가 주인 되는 정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모였느냐 모이지 않았느냐. 왜 사랑의 능력교회 단일 국제기 성경이 중요하냐? 신앙 공동체는 숫자가 몇 명이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집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집단들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들 10,000명보다 낫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해 주겠다 그랬죠. 우리 지금 10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시우까지 포함하면 10사람이 넘잖아요. 예? 우리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산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더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들로 꽉 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일명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구역 예배에서도 마찬가지, 신방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 공동체예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with you가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 with you forever. 예, 영어는 오늘 영어가 좀 삽니다. 예, 제가 음색이 괜찮죠? 예, 노래만 잘 부르면 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15년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절반은 좋아졌는데 절반 더 좋아지면 TV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지, 내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저의 담대함이나 배짱으로 이미 나갔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반대로요. 그럼 가장 큰 신앙인의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내주시는데 가장 큰 저주는요,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떠나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이럴까봐 걱정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요. 성령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희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성령 잉태부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흠없고 점없죠. 하나님이 잉태시켰으니까 그 흠없고 점없는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흠없고 점없는 내가짜 손의 양들만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성전에서 잡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예표가 돼서 그 예표가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한 삽 한 삽이 모여서 태산이 되고 이 시냇물 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렇게 대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현명한 5처녀의 기름병이 되고, 또한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이 되어서 남도 도울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 짓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임마누엘의 약속은 평강의 약속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미 영생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갈 때 시편 23편 4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편 23편 4절 암송 시작. 예. 여러분이 갑자기 23편을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라 그러지, 23편 4절 이러니까 또 안 외워지죠.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굉장히 나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이 뒤덮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거 같은데, 이미 국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는데 국무총리라는 인생이 다시 한번 번복하는데 거기다 또 힘을 실어주고, 이거는 법을 넘어서는 행위이고, 법을 넘어서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공의를 저버리는 곳에는 저주가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약하고 유약한 양들인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여러분이 헌법의 질서를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제헌국회는 이 나라를 헌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우리가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 정부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받으신 것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몇 안 돼요, 세계에서 헌법으로 드려진 나라가.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부터 축복의 스타트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말씀을 벗어나서 공의를 어겼을 때는 그때부터 저주의 시작인 것이에요. 저주의 썩은 피가 흐르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예수 믿고 평강이 있을저다. 이제는 무엇을 해도 두려운 시대가 됩니다. 이 일을 해도 두렵고 저 일을 해도 두려운 시대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예수 믿고 평강이 있을저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평강이 있을저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 그 신앙 공동체와 건의한 능력은요 가장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가짜로 판명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형식에 치우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율법에 치우칩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어야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가서 무릎 꿇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바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는 공의와 질서의 집단이고 자비의 은총의 단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공동체의 진짜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주고 축복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거 은밀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수 이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네?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에스더의 구국기도처럼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금식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금식 못하니까 남을 위해서 금식한다 이러고 가면 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나를 위해서 못해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금식밖에 없을 때 또 금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중보기도의 위대한 하늘이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 위에 사랑의 능력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들으세요.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냐? 전국적으로 WCC를 반대할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운동들을 벌일 것이고 전국적인 전도 운동들을 벌일 것이에요. 수많은 곳에 우리가 전도지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 전도지가 전국을 뒤덮는 그날이 바로 통일의 그날임을 우리는 믿고 갑시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또 다른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불 붙여주는 또 다른 성령의 햇불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것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양과 찬미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교회를 팔고 세상이 주는 상을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꾼의 탈을 쓴 대한민국의 암울한 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포도주와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고깃덩어리와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맛난 양식들이 썩은 독이 될 것이다. 회개할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질 때도 예수 이름으로 흩어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를 날마다 모시고 쉬어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담대하고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담대하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자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